제목으로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의 이 핵심 사역, 3대 사역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수많은 기적은 단순히 그냥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과시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이 기적들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깊은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역들이었고, 또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계시해주는 그런 사역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보고 우리 일상도 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여전히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러나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 내 안에 오시고 난 후에 나의 삶이 무엇이 바뀌었나 우리가 한번 또 돌아보면서 무엇이 바뀌어져야 하는가, 우리 성령께서 또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데 그것들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사역들, 첫 번째는 참된 자유, 그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그 자유. 우리가 죄 안에 눌려 있을 때와 다르게 그 눌림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갈 수 있는 그 참된 자유는 정말 이 죄사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보면, 여기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의 육신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그렇게 참남하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깜짝 놀라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자, 우리 죄사함의 기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네,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이적을, 육신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심을, 또 죄사함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주는 그 자유를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증명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 본질적인 깨어짐, 즉 가장 깊은 그 뿌리를 다루시는 분이다. 우리 가장 이 모든 것의 근본인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육신의 치유는 일시적입니다. 우리 질병을 고침받아도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면 우린 누구나 다 이 육신적인 죽음을 맛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되는 이 죄사함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가복음 2장과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같은 사건을 다룬 이 구절들이 나옵니다. 자,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중풍병자의 네 친구가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예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제 지붕을 뜯어서 그 구멍으로 이 침상을 달아내립니다.
자,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려다 놓기만 하면 이 친구가 나을 수 있다. 뭔가 그분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인 육신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죄에서 죄사함을 받아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이 전인적인 치유, 정말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어떻게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죄에서 사함을 받아 진정한 자유를 얻는 그 문제,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러 이곳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들, 우리 영혼은 방치된 채 그냥 놔두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분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내 안에 나의 욕심이나 나의 교만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교만에서 나의 판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내 생각으로 또 그렇게 가다가 정말 교만한 말을 하고 또 교만한 행동을 하고 이를 그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기보다는 그저 내 생각으로 오늘 나에게 닥친 문제,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내 생각으로 판단되어지는 일들을 내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 그저 매달려서 구하는 그런 기도만 하지 않는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외부의 이런 환경을 바꿔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만 있는가, 내 기도 가운데, 아니면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이렇게 거울 앞에 서보는 것처럼 들여다보면서 내 영혼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우리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한 그런 기도가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영적인 마음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또 들고 나아가서 우리 회개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는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의인이 아닌 주님은 깨어진 죄인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또 의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또 죄인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인이 참 자유를 얻어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9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은 이 모두한테서 손가락질 받던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이 마태의 집에 앉아서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던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충격을 받고 제자들한테 묻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이때 예수님은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아주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때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할까? 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자기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어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부르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불행한 거죠. 평생토록 참 자유함을 맛보지 못하고 죄에서 허덕이다가 멸망의 길로 가겠죠. 그것이 바로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자들의 정말 불행한 현상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시고 죄인을,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행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죄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고치려 하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고침받기 위해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만나서 정말 이 죄사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 그 비유가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이런 종교적인 의의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어때요? 교회에서 들어왔지만, 성전에 들어왔지만 맨 뒤에 앉아서 감히 앞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때요?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원한다는 거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또 인용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알맹이 없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 그리고 내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그러한 우리의 의, 이런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 또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과 영혼이 긍휼함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정말 어때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모두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가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탕감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나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보면 잘했네 잘못했네 하면서 멱살 잡아 흔드는 그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라는 그것,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따른 긍휼의 마음,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이곳저곳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 이 사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인 우리들은 과연 우리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그런 자들로, 그러나
죽어있는 물품들이 모여있는 박물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죄인이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같이 죄인이기에 그 죄를 주님 앞에 함께 짊어지고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죄인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고침을 받는 그러한 병원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서로를 그렇게 이끌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리새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긍휼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긍휼함을 갖고 바라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는 14절부터 17절까지 복음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자, 우리 그 말씀, 그 배경이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 혼인 잔치에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손님들이 슬퍼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배 조각과 가죽 부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안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둘이 다 보존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낡은 가죽 부대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외적인 그런 의식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했던 율법주의적인 그 체계를 뜻합니다. 반면에 이 새 포도주는 이제 십자가 복음의 은혜, 성령 안에서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겠죠. 율법 체계로서는 도저히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는 그 율법 체계 안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그것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 그 율법 체계는 예수님께서 오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긍휼함으로 이 모든 것을 품으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낡은 부대는, 율법주의는 다 찢어지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 율법으로 정죄하고 꽉 차 있고 비난으로 가득 차서 온몸에 힘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랑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막아내죠. 자기가 저항하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이 마음이 어때요? 어려워지고. 자,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렇기 때문에 새 부대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새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복음을 담아 그 복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우리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이런 율법주의적인 습관과 또 정죄감에 얽매여 있다면 이 복음의 생동감 넘치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이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그 주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내 마음을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네 번째는 절망적인 현실을 이기는 것은 간절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쉴 새 없이 계속 등장합니다. 방금 딸을 잃은 회당장,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며 전 재산을 탕감한 여인,
그리고 탕진한 여인,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맹인,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까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지금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며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들의 믿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혈루증 여인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맹인들에게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4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서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시면서 이곳에 우리가 기다리던 정말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주이신 메시아이심을 지금 우리 앞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죽은 상황 가운데 어때요?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이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나를 돌아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심장, 그 긍휼하심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35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돌아다니시죠. 여러 도시와 마을들을 다니시는 모습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주님은 무리를 보시면서 이 마음에 굉장히 깊은 긍휼함을 느끼셨습니다. 민망히 여기시다라는 것은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이 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고 기진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목자 없는 삶이요, 결국은 기진해서 정말 탈진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함께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이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가르치시고 고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죠.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4장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 이 말은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원어의 의미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깊은 그런 통증을 수반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그냥 구경하시고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면서 그런 신적 능력을 사용하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정말 온몸으로 아셨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휼히 정말 애간장이 다
타는 듯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알아주셨다라는 것, 그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다른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함으로 여기며 그런 분들에게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추수하는 자로 그렇게 일어나 살아가기를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현상, 정치적인 현상이든 사회적인 문제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사람의 문제든 우리가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기는 참 쉽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끌어안고 주님의 마음을 묻고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서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어려워서 우리가 못할 일이 아닌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긍휼하심을 받아 내가 받은 주님께 받은 그 긍휼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 기도하며 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이 우리가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렇게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죄하고 또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만달란트 정말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 할 수도 없는 그 죄사함을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세상을 나아가 세상에 불쌍한 목자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면서 주님 앞 돌아가시겠습니다.